함께 묵상할 말씀을 열왕기상 1장 32절로 39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어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상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늙어서 좀 울리는 것 같죠?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고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돼요. 다윗이 죽고 후계자를 세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전선이. 시작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세워져요. 이제 무슨 얘기인가요? 혼란의 시대란 얘기예요. 계속 혼란이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 1장을 이제 뒤덮고 있어요. 혼란의 시대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아도니아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행적이 거의 초대 임금 사울 왕과 비슷합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되게 아버지께 효심이 깊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휘말리면서 그러면서 인생이 망쳤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이제 시작은요, 마치 사울처럼 똑같아요. 시작은 굉장히 신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무엘상 초반부, 그러니까 6장, 7장이 이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열왕기상 6장, 7장, 이제 8장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솔로몬이 되게 신실해요. 왕궁을 성전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이제 샥 이렇게 이제 돌아서고 그의 이제 영성이 확 꺾이기 시작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1장이기 때문에 1장에서는 적어도 솔로몬이 신본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태론 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넓은 길은 편하니까 인기가 많겠죠. 좁은 길은 힘들고 험하니까 사람이 적겠죠. 양태론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한 번쯤은 뭐 하셔야 돼요? 한번 의심하고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양태론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 인본주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봉사는 인기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태론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대요. 이렇게 하면 성장한대요. 라고 말하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는 그 세미나는 저는 다 갔다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컨퍼런스, 제자훈련 저는 심지어 선교단체에서부터 다 가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다 배웠거든요.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딱 정신을 배워야지 기법을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 몰려다니는 거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뭐 스릴러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스릴러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에서 히트를 치니까 그 영화를 이제 분석해 놓은 그 블로그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곡성이라는 영화의 핵심적인 단어가 3개 등장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믿기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의심이라는 말이고 세 번째 단어는 현혹이라는 말입니다. 의심, 믿기, 현혹 이게 곡성의 3대 키워드예요. 그래서 곡성이라는 이 포스터를 보면요. 곡성 이렇게 나오고 밑에 보면 부 제목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부 제목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부 제목이 써 있어요. 왜 믿기에 걸려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고 의심합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현혹이 됩니까? 이제 욕심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선악이 분별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론은 뭐냐면 믿기에 걸려서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막 섞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음식도 이것저것 다 넣으면 다 막 때려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공교롭게 꼭 8월 15일 날이 어떤 이제 집사님 남편의 기일이에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 8월 15일이에요. 쉬는 날 아닙니까? 근데 꼭 추도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매년 여름에 가요.
가면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꼭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예. 그 집안의 이제 가풍인 것 같아요. 근데 식자재가 아주 휘황찬란해요. 그분도 전라도 분인데요. 얼굴에 이마에 다이아몬드 박혀있는 영광 굴비가 큼지막한 게 하나 나오고요. 소고기 한우 갈비에다가 막 정말 식자재로만 따지면요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참 공교로운 건 뭔지 아세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제가 이제 교구 목사니까 제가 추도 예배를 인도하고 뭐 다른 부목사들도 뭐 본인이 원하면 초대를 하세요.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한마디씩 해요. 이런 식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놀랍다고. 맛이 없어요. 막 간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을 넣기는 했는데 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좋다고 막 다 넣는 게 결코 맛있지 않아요. 딱 넣어야 될 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될 거는 빼야 되고 적당하게 잘 넣어야죠. 그러면 김치만 볶아도 맛있어요. 그죠? 김치만 잘 볶아도 간 맞게 볶아도 그거 참치 넣어가지고 김치 하나 볶으면요 식사 한 끼 뚝딱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었는데 1번 아들이 암논이에요. 이 암논은 죽었습니다. 3번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이 암논이 강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누이의 원한을 갚아준다 하면서 암논을 불러가지고 속여서 불러가지고 암논을 죽여요. 그래서 1번 아들이 죽고 2번 아들은 길르압입니다. 길르압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길르압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생전에 기록이 없어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길르압이라고 이름은 나오는데 행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어려서 병사한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3번 아들은 앞서 말씀드린 압살롬이에요. 1번 아들 암논 죽이고 나서 이제 멀리 타국으로 도망왔다가 앙심을 품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끼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요압 장군이 칼로 찔러서 죽이죠. 분명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내 아들을 선대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죽여버려요. 그래서 3번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이 다 죽었고 4번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4번 아들이 서열 4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열 1위예요. 왕위 계승 후보 1위에 올라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서열 10위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아들이 총 19명인데 그 중에 서열 10위예요. 그러면 딱 반토막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다윗이 늙어서 사무엘상 우리가 1장 1절을 보지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 몸에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기를 시작합니다. 줄 서기를 시작해요. 누가 다음 왕이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인본주의라고. 이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가 이제 앞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인본주의예요. 아도니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고 사람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정황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추종을 했어요. 곡선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끼에 딱 걸린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가 죽어요. 그 욕심 때문에 죽어요.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이거 원래 다 내 거였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서 다윗에게 줬대요. 아도니아의 이야기예요. 원래 내 거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가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 가진 것은 섭섭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진 것은 당연하니까 감사가 없고 못 가진 건 섭섭하니까 미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거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영의 미끼에 딱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 타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나 잡소 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내 것은 없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1번 아들 암논이 있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1번, 2번, 3번이 다 죽어버려요. 유력한, 게다가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고 정무적인 감각도 탁월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용력도 대단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총애가 굉장히 깊었거든요. 근데 그 유력했던 압살롬마저 죽어버리고 나니까 마치 춘추 전국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누구를 따라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낙점한 사람이 그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쭉 따라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도니아는요, 자기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인본주의자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전혀 맹탕이었냐? 그렇진 않아요. 압살롬만큼은 아니지만 이 아도니아도 굉장한 정무적인 감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요압의 지지를 이끌어내요. 요압이 나는 아도니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지지를 선언하거든요. 군대 장관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종교를 담당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군대와 종교의 지지자들에게 인정을 그 장관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군대 장관과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장관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그것도 사실 정무 감각이거든요. 그죠?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안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끌어내는 것도 정무 감각이에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죠? 사람이 지지를 이끌어내고 마음을 사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게다가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6절에 보면요. 얼굴이 굉장히 준수했대요.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고 게다가 얼굴만 준수한 게 아니고 어땠냐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야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모범생이에요. 범생이에요, 범생이. 그러니까 실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체격 조건도 좋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었고 모범생이었고 게다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정무적인 어떤 감각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건이 좋죠. 서열이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서열 1위가 됐어요. 인물 서열도 좋죠. 인물도 가장 중요한 게 서열 아닙니까? 서열이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능력도 좋아요. 그리고 뭣도 좋아요? 수완도 좋아요.
그러면 관상이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쯤 되면 왕이 될 상 아닌가요? 그죠? 이쯤 되면 왕이 될 상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 왕이 되지 못했냐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다 있어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돈도 많아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직업도 좋아요.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가문도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딱 고액이에요, 지금. 아도니아를 향한 평가는 좋다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질비한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가장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아버지죠. 아버지 다윗의 승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는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이 없어요. 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어떤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른한테 잘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어른은 누구나 어떤 사람을 잘되게 하는 능력은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런데요. 잘되게 해주는 능력은 없을 수도 있대요. 근데 모든 어른에게 똑같이 갖추어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못되게 하는 능력은 다 갖추고 있대요. 모든 어른들에게 다 있대요. 저 사람 망치게 하는 능력은 모든 어른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밉보이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못되게 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내가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 있는 실질적인 지금 현재 재임하고 있는 왕이에요. 게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지금 초대 왕이고 지금 사울 이후에 이 모든 전국을 수습한 민족적인 영웅이고 메시아 막 이런 그죠?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군사가 강성했는지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대군. 다윗의 말년에 인구 조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병사가 60만이에요. 60만. 우리나라 군대가 예전에 60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줄여 18개월 근무하면서 뭐 줄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 육군이 60만인데 저 지금 BC 몇 세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BC 몇 세기죠? 그 기원전 인물이 7세기쯤 되겠네요. 출애굽을 기원전 15세기로 보는데 거기서 800년을 빼야 되니까 한 8세기, 7세기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에 6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게다가 은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윗의 위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씩 볼까요? 다윗을 빠뜨렸어요. 다윗을 빠뜨려서 왕이 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뭐냐면 쿠데타입니다. 왕이 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은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도니아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빠뜨렸죠. 9절에 보세요. 이게 참 그냥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9절에 보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위가 소헬렛 바위예요. 소헬렛 바위인데 소헬렛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그러니까 뱀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에 가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신 500년 아들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왕, 대권을 선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뱀머리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아는. 예를 들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나 하나님께 응답받을 일이 있어. 기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둘 중 하나죠. 근데 나 하나님께 응답 좀 받을 일이 있어. 기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홍대 클럽을 가요. 홍대 클럽에 가서 기도하겠대요. 이거 악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정신 500년 없는 일이죠. 그 정신 사나운 불빛 사납고 막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는 데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거기서 내가 그들의 춤사위에 휘말리지는 않더라도 그 시끄러운 데서 내가 마음을 잡고 기도하는들 기도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장소가 의미가 있고 장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시 준비하겠다는 사람이 고시 공부하러 당구장을 가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죠. 당구장에서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겠다 그러면 독서실을 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교회로 오든지 기도원을 가야 돼요. 그래야 아구가 맞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소일렛 바위로 갔어요. 이건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일렛 바위 그러면 이렇게 뭔 말인지 잘 모를지 몰라도 이거는 전혀 정서에, 히브리 정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솔로몬은 어디로 갔냐면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기혼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기혼이라는 말은 솟아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에요. 기혼은 샘물 이름입니다. 근데 요거 이게 오늘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제 돌아온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하고 이게 기혼이 연결이 돼요.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기혼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우물이에요. 반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내가 너희를 치러 간다, 항복해라라고 항복을 종용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서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지하 500m로 우물을 파요. 그래서 500m를 땅굴을 파가지고 그 기온샘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샘의 샘물을 이스라엘 성 안으로 미리 끌어다 놔요. 그러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2겹 3겹으로 포위를 했을 때 물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성 안에 물을 끌어다가 놔요. 되게 지혜로웠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기온샘을 이스라엘 성 안으로 끌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샘물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시면 다 아는 거예요. 3글자예요. 옛날에 CCM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 그러면 딱 이 찬양밖에 없었어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이요 기온에서 끌어온 샘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끌어다 놨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 끌어다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온 주일날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실로암 연못이 그 기온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과 이 실로암은 한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이 어디 옆에 있는 거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에 가서 거기서 선지자 나단에게 뿔나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거예요.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실로암은 치유를 상징하고요,
그 실로암은 은혜를 상징해요. 생명수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해요. 그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머리 바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누구죠?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천지 차이죠. 완전히 천지 차이죠. 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왕으로서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실제로 이제 정리해 보면요, 아도니아는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도 좋고 상황도 좋고 소유를 1위예요. 게다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소엘렛 바위에서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였고 다윗의 나머지 왕자들도 다 거기에 모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수완이 대단하죠. 근데 다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땡이에요. 다 가졌지만 땡이에요. 거꾸로 반대로 솔로몬은 하나도 조건이 좋지 않아요. 심지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부인으로 맞이한 사건 때문에 다윗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의 부인이 된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뻔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가 버림받을 뻔한 그런 치명적인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정통성에 그 혈통이 있어서 정통성이 없어요. 살인 교사해가지고 부하의 부인을 뺏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정통성에 시비가 붙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조건이 좋지 않아요. 혈통도 좋지 않아요. 사람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38절에 보면 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왕이 되도록 하는데 거기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독은 제사장이죠. 선지자는 나단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갔다 그러죠.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러니까 왕자들이 몰려갔던 아도니아와 그저 이방인 몇 명 모여있는 솔로몬은 체급이 달라요. 볼품이 없죠. 지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통의 정당성도 없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알아요. 근데 다 가지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솔로몬이 가진 게 있어요. 뭘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언약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별명이 뭐예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별명을 하나님이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약속하죠. 당신의 뱃속에서 난 그 아들을 내가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근데 하나님이 있고 언약이 있으니까 소열 12가 소열 1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역사가 엄청 많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선택을 받습니까? 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이에요. 왜요?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식량이 많이 공급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가면 척척 먹을 것을 구해와요. 수렵을 잘하니까. 남성다워요. 남성다우니까 집안을 지킬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1등 신랑감이 에서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선입견으로 봐서 그렇지 야곱은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저 그런 아들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다 가졌다고
어떤 순간, 교만한 순간,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가졌다고 교만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아도니라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열 12가 서열 1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열 10이기 때문에요. 아니 서열 10위도 아니고 우리는 서열 19위예요.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 있지 못해요. 그죠? 문벌도 좋지 못하고 가문도 좋지 못해요.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가진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어 젖혀주는 것은 내가 모아놓은 그 통장의 동글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놓은 적금이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인맥이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큰 거 다칩니다. 1위가 떨어지잖아요. 정말 우리는 의지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시고 다 가졌다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대로 하나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이 함께 하면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